2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신약성경 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쪽.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찾으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같이 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오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6월은 우리 나라로서는 큰 아픔이 있는 그런 달이죠. 한국 전쟁이 6.25 사변이 있었던 그 달이고요. 그리고 내일 모레가 우리가 아는 대로 현충일로 메모리데이로 우리가 지키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해서 그래도 평화롭고 그래도 이만 경제적으로 이만하고 그래도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가 있고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소위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은 다 우리 선배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만큼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제 그것을 잘 더 발전시키고 더 잘 성숙시켜서 이제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또 물려 주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여러 손길들의 도움과 희생과 사랑으로 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그것을 또 전달해 주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에는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를 생각하고 이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제대로 또 올바른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또 관심을 두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잘 만들어 갈까를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 우리가 정치적이나 뭐 경제적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또 그것과 또 연결이 떠나기도 하고 연결되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전체 환경 참 요즘은 이 환경에 대해서 뭐 매일매일 또 뭐 포털 사이트나 이런 걸 보면 가장 먼저 위에 떠 있는 것들이 이제 날씨나 우리 환경에 대한 뭐 미세먼지가 어떻고 오존 농도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먼저 이렇게 뜹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우리가 숨 쉬고 또 활동하는 이 환경이죠. 그리고 이 환경이 과거보다는 많이 안 좋아졌다. 즉 나빠졌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이제 알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좋은 환경으로 바꿀 수 있을까를 또 답은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편리한 것, 또 우리가 이제 성장하는 것,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혜택들을 어디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타협을 해 나갈까? 여기에 우리 이제 계속된 이제 고민이 또 없지 않아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단적으로는
환경주의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좀 더 한번 생각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뭘까를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즉 6월은 우리가 모든 만물이 생장하고 성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쪽에서는 또 이것을 어떻게 잘 우리 인간이 살기 좋은 그것으로 만들어 갈까를 또 이제 계속 이제 고민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환경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한 뭐 아무리 말을 해도 모자람이 없는 거죠. 넘침이 없는 거죠. 모자람이 없는 게 넘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이 환경을 떠나서는 살 수고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 삶이 또 우리의 더 고민은 우리의 후손들이 얼마나 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또 성장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또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즉 지금 있는 우리 세대는 그나마 그래도 잘 살아왔는데 앞으로의 세대가 더 걱정이다. 참 고민이죠. 그리고 우리가 뭐 요즘 계속 크게 이슈가 되는 문제가 뭐 일본의 원전 후쿠시마 해양수를 바다로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계속 지금 이슈가 돼 있고 또 뭐 원자력이니 뭐니 하면서 계속 우리에게 두려움과 또 고민과 걱정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런 걱정이 다른 면에는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세상을 살아갈까라는 또 고민도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요즘은 뭐 웬만한 건물은 전부 다 이제 엘리베이터 내지는 에스컬레이터나 차에서 내리면 바로 내 발로 계단을 밟지 않고도 모든 곳을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어디나 지금 되어 있는 것이 뭐 작은 식당만 가더라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편을 어디까지 해소하고 어디까지 이걸 갈까를 고민을 해봐야 되죠. 물론 정부나 이런 데서 뭐 법으로 만들고 규제를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합니다만 그것은 최소한의 방도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가 넘어가면 법으로 제재를 하겠다는 거지. 원래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각자가 잘 생각을 하고 또 각자가 잘 결정을 하고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와 이 환경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이제 복잡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의 근본 정신은 그게 아닙니다만은 이 서구 문명 혹은 선진 문명이라고 하는 기독교 문명에서부터 시작한 이 개발이나 발전이나 이 환경에 대한 이 파괴들이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자라는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심지어 노예제도, 노예를 데려다가 삼은 것도 크게 보면 우리 기독교 국가가 그 일을 다 저질렀죠.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를 앞세워서 정복하고 뭐 하는 것들이 이 최근에 있습니다. 근데 신앙심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에게는 어느 종교나 자연과 가까워집니다. 이 자연과 가까워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 안에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심이 깊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환경주일에 우리가 한번 그것들도 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4장, 즉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를 부르신 그 장면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오더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의 이 결단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외에 야고보와 요한도 똑같이 그렇게 따랐습니다. 이들은 원래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형제였죠. 그리고 이제 야고보와 요한은 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로 같이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이 네 사람이죠. 두 형제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또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야고보와 요한은 또 예수님과 이 약간의 이 혈연적인 그런 관계가 엮여 있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많이 비춰지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들은 가장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었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이 바뀌었다. 누구나 이 세상을 한번 와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바람은 뭐냐면 행복하게 살다 가는 겁니다. 기쁘게 살다 가는 겁니다. 만족하면서 살다 가는 겁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제가 제목을 행복한 사람이라 이렇게 정해봤는데, 이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안드레와 이 요한은 평생 자기가 하던 일을 하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들이 원래 직업은 어부였어. 고기를 잡는 일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또 고기를 잡으러 갔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제가 이 주보에 설교 내용은 정리를 해서 다 실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행복한 사람이란 어떤 목적 혹은 목표, 또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열정을 쏟아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꿔 말할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재미를 누리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일을 하는 사람은 그곳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다. 왜? 이 일은 내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뭐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뭐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그건 다 2차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좋아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정말 나는 좋다. 나는 정말 이것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하려고 세상에 왔어. 이게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만약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게 아니라면 빨리 그 일을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많은 것 같아도 많이 보낸 것 같아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허진행 집사님이 연세가 제일 많으신 것 같은데, 집사님 훅 지나왔죠, 그죠? 언제 이만큼 지나왔는지 모르게 그렇잖아요. 아니 군에 가서 예를 들면 내가 젊어서 일한 적이 어저께 같은데 벌써 내가 이렇게 왔냐 할 정도로 누구나가 그렇게 80대면 80대도 60대면 60대고 70대면 70대고 전부 빨리 왔다는 거죠. 30대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이까지 빨리 왔어? 근데 조금 더 가면 또 그렇습니다. 벌써 6월 달이라니까요.
23년이 시작, 2023년을 쓴다는 게 굉장히 어색했는데 이제는 굉장히 익숙해져 버렸어요. 벌써 절반 가까이가 와버렸잖아요. 이처럼 우리의 삶이라는, 우리의 생이라는 것도 그렇게 길지 않다니까요.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날아갑니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오늘 지금 여기 내가 와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이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고 또 더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제 저녁 식사를 하는 중에 불후의 명곡을 보는데, 불후의 명곡 혹시 가끔 보시나요? 토요일 날 하는데 그게 노래 중에 가지마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진성미가 하는 가지마. 뭘 가지마라 했냐 보니까 시간은 좀 가지마라, 청춘은 좀 가지마라, 뭐 이런 의미더라고. 근데 가지마라 한다고 안 가나요? 우리 모든 그 바람이 가지마랐으면 좋겠다. 뭐 옛날에는 그 누군가 이거 나훈아가 청춘을 돌려다오 뭐 이런 노래도 부르고 뭐 했는데 사삭 지나간다니까요. 그 노래를 부를 줄로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제가? 그런 노래에, 그런 가사에 소위 말해서 이 감동을 받을 줄을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빨리 간다. 자, 다시 말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감사를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아, 이건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왔어라고 생각하면서 이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왜? 내가 하는 이 일이 곧 하나님이 내게 지금 허락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좋아서 결정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을 안다는 것이고, 풀 한 폭이, 꽃 하나, 돌멩이 하나라도 그것에 대한 의미를 찾아가지고 아주 순수하다 할까요? 예민하다 할까요? 거기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숨결을 순간순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1층 앞에 보면 지금 꽃들이 굉장히 지금 한참 피어 있습니다. 초록꽃도 피어 있고 달맞이 꽃도 피어 있고 여러 가지 꽃들이 피었다 졌다 하는 그 아주 그냥 휙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그런 모양이지만, 그 속에서 야, 너 참 곱구나, 너 참 예쁘구나, 그 마음을 가지는 사람, 그것은 곧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내게 얘를 통해서 기쁨을 주시는가를 아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또 뭘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원을 안다는 겁니다. 영생을 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죠. 죽음의 문제, 우리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는 우리 몸의 이 죽음이 뭐예요? 곧 축복이에요. 가장 큰 축복이라니까요. 내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게 뭔가요? 그걸 상징하는 게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십자가를 걸어놓잖아요. 십자가는 뭐의 상징이에요? 죽음의 상징이에요. 또 뭐의 상징이에요? 가장 큰 축복의 상징이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냐,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이냐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자기가 하는 일에 기쁨을 누리고 행복해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준 모든 것들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생각할까? 다름 아니라 나의 편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죠. 내 편.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났다,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왜 소위 이 모양 이 꼴인가를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 편이다?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의지하고 이것을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행복한 사람이었더라. 그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그들의 목적과 그들의 행복은 무엇이냐면 이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보람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내가 이걸 위해서 이 땅에 왔을까를 계속 생각한 겁니다.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더 나은 일이 있구나. 우리 몸만을 위하는 삶보다 더 나은 뭔가 더 근원적인 더 영원한 그것을 이들은 예수님에게서 찾았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보았습니다. 어떤 계획이나 어떤 목적이나 어떤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두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갔더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부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또 언제든 우리가 준비만 되어 있으면 우리에게 오셔서 부르십니다.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죠? 앞으로도 늘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것은 그 다음 문제. 그죠?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이들은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낚는 어부라 했습니다. 내가 또 다른 일을 하면 또 다른 그 일로 인해서 뭘 한다고요? 사람을 낚게 하겠다는 거죠. 사람을 가르치게 하겠다는 거죠. 사람을 키우게 하겠다는 거죠. 너가 알고 너가 누리고 너가 배웠던 혹은 너가 느꼈던 그 행복을 전해주는 게 사람을 낚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정말 극진히 좋아하고 극진히 위하고 그를 위해서는 내 자녀들 위해서는 내 모든 것도 다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부모는 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고 늘 삽니다. 또 그 자녀의 자녀가 태어나면 우리가 이 손자 손녀를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하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왜 우리가 우리 자녀나 그 자녀의 자녀들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기특하게 생각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하는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대로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말로 하거나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보고 따라가잖아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 바람풍이라고 가르쳐도 그 부모가 바람풍 하면 자녀는 바람풍이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똑바로 걸으라고 해도 부모 개가 옆으로 가면 자식 개는 옆으로 걷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게 뭡니까? 내가 지금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고 내가 바라는 그것을 그대로 가르치고 전수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을 낚는 어부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으면 내 뒤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야, 안 따라오는 거야? 따라가는 거죠. 굳이 예수 믿어라, 뭘 해라,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 자꾸 뭘 교육을 해야 되고 뭘 가르쳐야 되고 뭐 SNS 뭘 해야 된다는데 그 별 재미없습니다.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뒤에 따라오는 거죠.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도 베드로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한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고 있네요. 그럼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나를 누가?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가장 나를 기억해 줄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내 손자 손녀잖아요. 또 누굴까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갔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자, 행복한 사람들이 누굴까? 새로운 목적 혹은 목표 그것들을 향해서 즉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확정하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적인 그랬던 이런 잣대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뭐 했어요? 순교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제명에 죽지 못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니까요. 그걸 누가 증명하나요? 우리가 지금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서양 이름에 가장 많은 이름 중에 하나가 피트라는 이름이고요. 존이라는 이름이고 제이콥이라는 이름이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안드레아 보첼리라는 가수가 있는데 안드레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뒤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고 그를 인정해 주었더라. 자, 오늘 이제 벌써 6월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새해 생각하고 새해 결심했던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흐지부지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씨 좀 더워지니까 자꾸 우리가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다시 2023년 이제 후반기로 접어들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면 그 사람은 내가 이 땅에 있는 존재 이유를 사랑하게 됩니다. 존경하게 됩니다. 존귀하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새롭고 아름답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가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사랑을 나눕니다. 행복을 전하는 행복 전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안드레를 부른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따라갔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쳐서 우리가 오늘도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걸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